학교 다닐 때는 개강이 그렇게 싫더니 졸업하고 나니 학교에서 공부하던 때가 차라리 그립습니다. 지난 2월 각 학교는 새 학기를 준비하며 새내기를 맞이하기 위해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오리엔테이션 짧게 말해서 OT의 엑스맨을 혹시 아시나요? OT에 있는 엑스맨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십니까? OT를 준비하는 학생회는 엑스맨 몰래카메라를 준비하곤 합니다. 재학생 중 한 명이 새내기인 척 위장해서 새내기들로부터 선배들의 뒷담화를 끌어내도록 유혹하는 몰래카메라입니다. 대학생 새내기들은 같은 새내기인 줄 알고 편하게 학교와 선배들에 대해 험담을 하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우리 학교 선배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좌절하게 됩니다. 같은 새내기인 줄 알았는데 선배인 줄 알았다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 후회를 하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죠. 이러한 일은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때론 직장에서 짓궂은 상사를 통해서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안녕. 난 어제 왔어. 너도? 야,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데. 우리가 어려 보이는 거지. 뭐 삼수, 사수, 십수. 근데 니들은 왜 경찰 됐어? 이거 먹고 살려고 왔지. 거기에 안정된 직장 추가. 너는? 나야. 사고 쳐서 여기까지 왔지. 오경희, 애들 그만 괴롭히고 취조실로 와요. 이번 시즌 또 글렀어. 됐네. 만약 옆에 있는 사람이 학교 선배나 직장 상사라는 것을 알았다면 실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따라 태도가 달라집니다. 나이, 학교, 연차, 직급, 원청인지 하청인지에 따라 여러 기준을 가지고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을로서 머리를 조아려야 될 때가 있고 갑으로서 횡포를 부릴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회생활 상식에선 내가 갑의 위치에 있을 때는 을에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습니다. 철저히 갑의 위치에서 갑의 자리를 누리려고 하고 그 갑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는 게 우리들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에서는 이러한 상식을 역행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재판하러 오신 심판관 같은 모습으로 오십니다. 자기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와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 사람들을 심판하시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 모든 민족을 모아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흰 양은 오른편에 검은 염소는 왼편에 두듯이 백성들을 나누었습니다. 흰 양은 하얀 깨끗함, 정직함을 나타내고 이 검은 염소는 반대로 악을 보여주면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선에 있음을, 왼편에 있는 사람이 악에 있음을 비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임금은 창세 때부터 복받을 자들에게 상속할 나라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른편으로 선택만 받으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하셨던 복을 내가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누가 임금으로부터 오른편으로 선택받을 수 있는 사람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장황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맞이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봐주는 사람이 바로 오른편에 선택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들 상황으로 비유해 보자면은 돈이 없어서 모임에 못 오는 친구를 위해서 내가 밥값 한번 내주고 카페도 부담스러운 친구에게 커피 한 잔 사줄 수 있으며 또 새내기나 후임이 들어왔을 때 잘 맞이해주고 입지 않는 옷, 좋은 옷도 서로 나누고 아픈 사람 병문안도 가주고 군대 간 사람 면회 가주는 거라고 우리 쉽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금이 이러한 6가지 궁핍한 상황 속에 처했을 때 의인들이 각각의 상황에 맞게 그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었나 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들은 의인들은 굉장히 의아해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이 의인들은 자신들은 임금에게 음식을 대접한 적도 없고 음료수를 준 적도 맞이한 적도 옷을 입혀드린 적도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도 보러 간 적이 없는데 도대체 내가 언제 그랬는지 오히려 임금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너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나에게 좋은 일을 해줘서 내가 고맙다. 그럼 여러분들 속으로 어떻게 해요? 나 저거 내가 안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좀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그리고 그러셨군요. 맞습니다. 이러고 우리는 그거 그냥 다 받고 싶을 거잖아요. 근데 역시나 임금이 선택한 의인들은 달랐습니다. 너무 솔직해요.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임금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임금한테 직접 하지 않아도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임금에게 한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내 형제가 누구일까요? 이 형제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임금에게 한 것과 똑같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형제를 굉장히 좁게 생각했을 때는 이 임금의 가족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형제라고 했으니까 나와 같은 피를 나누고 있는 내 가족 중에 형제라고 좁은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복음서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 마태복음에서는 형제에 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조금만 더 넓혀 본다면은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는 형제를 나와 같은 피부치만으로 형제라고 말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형제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 형제 중에 가장 지극히 연약한 자는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선교사님들이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형제는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인데 그 중에 지극히 작은 자는 정말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확장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넓게 확장한다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나한테 이쁜 짓 해서 내가 사랑 줄 만한 사람한테 사랑을 주는 것은 굳이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할 수 없는 자들,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나에게 칭찬받을 만한 이웃 사랑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이웃과 형제의 범위를 확장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따진다면은 형제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모두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너희의 형제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 다양한 설교나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많은 이야기들, 이 두꺼운 책을 정말 줄이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요약했을 때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이것을 한 번 더 요약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했을 때 이걸 굉장히 분리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가 이웃을 사랑하는 순간 너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다. 왜냐하면은 이 이웃은 내가 사랑을 줄 만한 사람에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줄 수 없는 자들조차도 사랑을 주는 것인데, 그랬을 때 너는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실천하고 있는 거다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다시 한번 더 줄인다면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가장 많이 요약할 수 있는 문장인 것 같습니다. 그 근원은 뭐죠?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 근원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가 감히 사랑할 수 없는 이웃을 나도 내가 먼저 사랑해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나한테 먼저 사랑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쁜 짓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나한테 먼저 사랑을 주셨으니까. 내가 그 사랑을 알았으니까 나도 사랑받지 못할 자들에게 내가 먼저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다시 한번 줄이면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성경을 한 문장으로 가장 많이 축약할 수 있는 문장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배를 사모한다고, 찬양이 기쁘다고 기도를 하면서 정작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사실 나는 사랑하고 있지 않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저 그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진 않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의인들과 반대로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으며,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았으며, 병들었을 때도 옥에 갇혔을 때도 그 이웃을 돌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들도 의인들과 같이 임금님께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임금은 의인들에게 했던 말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여러분들 생각 속에, 여러분들의 이 그림 속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어떻게 생기셨고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가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 했을 때 이런 그림들을 많이 떠올립니다. 금발에 굉장히 인자하고 강력한 얼굴에 티 하나 없는 화이트 피부, 금발에 찰랑찰랑거리는 키 180이 넘는 훈남, 우리 예수님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려진 그림을 보면 저렇게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생각했을 때는 어때요? 식스팩을 갖고 있고, 에이팩, 시스팩을 갖고 있고, 십자가 따위는 한 손으로 부셔버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우리 예수님을 많이 떠올립니다. 이 설교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사실 약 키 150에서 160 사이에 뽀글뽀글한 검은색 머리에 새까만 피부를 가진 팔레스타인처럼 생겼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외모적으로 훌륭하고 완벽하고 힘도 세고 능력도 많은 예수님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냐?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 중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 합니다.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전할 때 가장 빈번하게 즐겨 사용하는 그림인데요, 우리가 함부로 다가가기 어렵고 그 누구도 사랑을 주기 어려운 사람들, 사실 우리 주변에 찾아보기도 쉽지가 않죠. 마약 중독자거나 혹은 성전환을 했다거나 혹은 소년병이거나 혹은 몸을 파는 사람이거나 혹은 약쟁이거나 혹은 사탄을 찬양하는 사람이거나, 우리가 함부로 사실 접근하기 힘든, 보기조차 힘든 인물인 것 같아요. 좀 자극적이라고 이 그림을 선택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사람들, 함부로 우리의 마음을 주기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할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다가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다가가신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람들만 골라갔습니다. 로마 식민지로 있을 때 로마한테 다 세금 퍼다주고 괜히 뻥쳐가지고 세금을 많이 받게 해서 그 세금 강탈한 세리들한테 찾아가셨고, 그렇게 정결을 중요하던 시대에 남편이 5명이나 바뀌었던 여자한테 다가가셔서 말을 거셨고, 아무도 다가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셨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먼저 필요했기,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장 먼저 사랑을 줘야 될 사람은 바로 외모가 훌륭하고 성품이 훌륭해서 내가 같이 있으면 내가 있어 보이게 해주고 나에게 능력과 힘과 권력과 부를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주고 너의 형제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극히 작은 자,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자, 특별히 여러분들 새내기가 돼서 학교에 갔을 때 혼자서 밥을 먹고 아무도 그와 말을 걸어주지 않는 자, 회사에서도 새내기가 되어서 아무도 그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 새내기가 됐는데 마치 군대에 있는 고문관처럼 일만 시키면은 피곤하게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사랑을 주고 손을 내밀어서 함께 해야지, 직장 상사나 나에게 뭐라도 떨어뜨려 줄 수 있는 선배에게 딸랑딸랑 거리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들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극히 작은 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내가 당한 갑질을 그들에게 풀고 있진 않은가요? 아니면 내 삶이 너무 바쁘고 힘들고 지쳐서 무관심하게 지나쳐 버리진 않으신가요?
오늘 말씀처럼 이 노래의 가사처럼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기쁨이 되어주고 또 특별히 혼자서 일어날 수 없어 지쳐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먼저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우리 형제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구익교회 청년부 공동체가 우리 구익교회 공동체가 먼저 서로 손잡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맞이해 주지 않는 자들은 영벌에 들어가고 그들을 예수님처럼 맞이한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 함께 삶의 작은 일에도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